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신분은 로마 군대의 그 하급 장교죠.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문제로 나왔는가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으로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일꾼과 같은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부탁해야 할 만한 신분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군대 군인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식민지 나라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와서 자기 부하,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좀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가 보아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명령을 하고, 여보시오, 우리 집에 종이 있으니까 와서 좀 우리 좀 고쳐주시오 하고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말 안 듣거든 그냥 강제로 끌어서라도 좀 가자 그럴 것이고, 뭐 정 안 되면 부하 직원을 시켜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갑질 논란이 많지만 그런 사회,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직접 나서서 자기 집에 그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럼 가자, 내가 가서 당신의 종을 고쳐주겠다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백부장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간절하게 구했던 그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무슨 변덕이 심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래도 지금 다급한 문제 때문에 자기 위신 다 떨쳐놓고 이곳까지 왔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그 바쁘신 중에도 그 소청을, 그 간청을 들으셔서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백부장도 지금 그 소문을 잘 알고 예수님께 왔으리라 생각해요. 아마 백부장이 예수님 백부장이 집에 갔다면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부하 직원, 그 종은 치료되는 것은 도망갈 것 없고, 집안마다 구석구석 문제가 없는 집이 없으니 예수님 가셨으면 문제를 다 청소해버리고 우리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빛날 일만 일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야 행복하다, 야 즐겁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까?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래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은 자기 격에 맞는 사람이 찾아와 줘야 그래야 되잖아요. 신분에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체면이 구겨질까 싶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 반란의 주모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경계심 때문에 혹시 그랬을까?
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네. 아니면 백부장 보고 백부장 당신 너무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모르는 입장에서 겉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만 우리가 보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형상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이상한 이야기 같은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 자서전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자기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또 성장 속에 혹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꼭 노출하고 싶지 않다 하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걸 다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기사가 남김없이 그대로 기록된 것 생각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몹시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를 홀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춰진 비밀스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백부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오지 말라 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뭔 얘기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백부장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를 전부를 아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나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 자신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백부장은 적어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그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형편없는 사람의 집에 찾아오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즉시로 내 하인이 나은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하인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본문에 놀랬다고 그랬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래서 이만한 사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내 종이 나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고백함과 동시에 그 믿음이 그대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 이 하인이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인 성경에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21세기 첨단의 과학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 속에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에 있는 원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과 그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랄지라도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백부장처럼 올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랄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 신앙의 연조를 볼까요? 너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내 직분을 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백부장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백부장의 생각과는 정 다른 생각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꼭 오셔야만 된다는 생각, 내 사업장에 주님이 꼭 오셔야만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과 함께 또 맞물려 돌아가는 생각이 뭐냐?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돈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잖아,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잖아, 저 사람 봉사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는 거야. 나는 그럴 힘이 없고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이 열등의식, 이것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해요.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이 고집은 결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게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늘어놓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왜 괜한 우리를 건드려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에게 사건을 던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삶의 문제는 모두 내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백부장처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행하는 예수님의 해결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명령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인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미리 통화를 해보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통화해보고 야 하인 나왔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리가 상당해요. 그 거리가 수십 킬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중간에 싹 잘라버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하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시 나왔다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의 내용과 이 백부장이 이것을 확인했을 때의 그 공백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백부장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문제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뭐 나타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그는 그 길을 갔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유사한 성경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는 왕의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왕의 부하의 경우는 자기 아들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근데 나머지 보면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 사건에 보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가다가 집에서 하인들이 와요. 가니까 예수님이 너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가요. 그런데 가는데 하인이 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길에 만났어요. 만나서 집에 있던 하인이 말하기를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막 움직여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때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가라. 내 종이 나왔다. 내 아들이 나왔다. 말씀한 때와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세요. 그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주님 말씀은 그대로 수행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젠가 그 대만에 아마 큰 태풍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대만은 보니까 태풍이 잦은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대만의 그 대북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태풍이 일어나서 아마 댐이 무너져가지고 식수 공급이 어렵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져서 시장에 팔을 걷어붙이고 진두지휘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기상청으로부터. 그 연락이 뭐냐? 또 더 큰 태풍 하나가 지금 곧 상륙한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가 더 오면 이 시는 완전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 시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하여 태풍이 오다가 방향이 바꿔지도록 하겠다. 이 말을 선언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더니 이 시장도 그 얘기를 듣고 이 도대체 뭔 얘기냐? 기가 막힌 얘기잖아.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니까 내가 그대로 들어야지 하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신문 기자들이 이게 보통 웃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킥킥거리고 저 킥킥거리고 난립니다. 지금도 복구 못해갖고 난리인데 태풍이 지금도 하나 더 오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 쑥대밭이 되는데 아니 뭐 갑자기 태풍이 오다가 어디로 난리 없어져 버려?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당장 태풍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태풍이 더 가까이 왔대요. 근접해 왔대요. 시장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말은 해놨는데 사실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도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선회하게 만드셔서 갑자기 태풍이
상륙할 지점쯤 와가지고 방향이 확 틀어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진로가 바꿔져서, 그래서 그 시가 태풍의 피해를 덜 받았다 하는 어떤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쓰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간에도 관계도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종교도 다 믿음이라는 말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은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믿거나 혹은 자기 마음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은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 긍정 마인드, 이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은 내 자신의 근거한 신뢰, 신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는 절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앞에가 다 떼버리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근거해서 아니라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주님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확실한 그 주님, 나는 못해서 내 하인의 종 하나 병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시급한 문제가 뭔가요? 그것이 크고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게 아이고 뭐 그게 기도거리가 되나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적은 문제일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함을 느끼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체면 차리고 뭐 미사일 꿈에 살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도움이 요구될 때마다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즉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스톱시키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스톱하고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의심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줄로 믿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로 힘겹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오늘도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이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혹시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딴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주님만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경제적인 여건들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얽혀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 오늘도 풀어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집으로 가니 내 아버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